오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본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승과 선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선생님과 스승의 차이가 무엇일까? 선생은 한자로 하면 앞선 자의 살생자죠. 이걸 그대로 풀으면 먼저 살아본 사람이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인생을 먼저 살아보고 또 먼저 배워서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죠. 교사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teacher를 그럽니다. teacher. 교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돼요. 먼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교과서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린이가 됐건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됐건 내 선생인 거예요. 삼인행의 필류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선생님이 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내 선생님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우잖아요. 또 나보다 잘한 사람은 또 내가 잘한 사람을 보고 또 배우니까 반드시 내 선생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되죠. 반면에 스승은, 이거는 순 우리말이랍니다. 스승은 그래서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지도자다. 정신적인 지도자고 또 민족의 지도자고, 지도자를 스승이라고 한다. 헬라어에서도 선생은 파이디온은 어린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파이디온 선교에 있죠. 선생님을 파이다고스 그럽니다. 파이다고스. 그래서 이 선생님이란 것은 파이디온, 이 어린이를 돌보는 자다. 이것을 또 가정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로마나 이런 유럽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과외하는 그런 교육이 발달해서 이거를 우리가 튜터라고 그래요. 튜터. 가정교사.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또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요. 이 몽학선생이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몽자가 이 어리숙할 몽입니다. 어린이들은 뭘 모르잖아요. 어리숙하잖아요, 항상. 그런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몽학, 배울 학자죠. 그 가르치는 선생님을 가정교사, 초등교사 또는 파이다고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마을마다 서당이 있었어요. 서당이. 그래서 학교는 못 가도 서당은 갔잖아요. 서당에는 항상 훈장님이 계시죠. 곰방대 이렇게 뒤에 꽂고. 그리고 어린이를 가르칠 때 어린이들은 다 어리숙해요. 그러니까 그 어리숙하다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정말 어린이가 이해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면 자기가 이해가 안 돼요. 수학을 선생님이 앞에서 열심히 풀어주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안 해버려요. 그냥 모르면 모른 채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이해될 때까지 또 알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학문의 왕도가 없어요. 누가 막 천재여가지고 한 번 듣고 다 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워야 되고, 우리가 가르칠 때도 나보다 못하고 모른다고 막 이렇게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정말 자상하게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스승은 뭐냐? 스승은 여러분 동양에서 이 스승은 군사부일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과 동격이에요. 스승은 옛날 그랬어요. 또 군, 사, 스승사, 부, 아비부잖아요. 아버님과 동격이에요. 스승님은. 그래 우리 아버지들은 오히려 선생님 하면 그냥 최고로 존경받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 돼야 안 돼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게 했다. 그만큼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권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시대. 존경이 뭐예요, 여러분? 스승의 권위, 교사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는 다 땅에 처박아 버리고 학생들의 인권만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학생들은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뭐시라고도 못하게 하고 체벌하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선생님이 가장 사익감 1순위가 선생님이었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선생님들 미쳐버려요. 막 학생들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시달려 미쳐버리지, 좀만 뭐 이렇게 문제 생기면 학부모들이 막 물어뜯고 달라들지 미쳐버린 거예요. 제일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에요. 그래 여러분, 스승의 날, 엊그제 스승의 날이었는데 우리나라 이 교원단체들이 스승의 날을 보이콧했대요. 우리 그런 필요 없다. 참석도 안 했대요. 교육부에서 스승의 날 행사 오라 해도. 스승의 날이 싫은 거예요. 전에는 스승의 날 하면 1년에 한 번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가장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날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승의 날 이거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뭐 받지도 못하게 할 뿐더러 받아도 마음이 편칠 않아.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교사는 많되 스승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 정말 이 1만 스승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1만 스승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지식만을 가르쳐 주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지식의 홍수 시대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뭐 안 가르쳐 주는 게 없잖아요. 뭐 이 포털 사이트, 유튜브 이런 데 검색만 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지식을 다 배울 수 있어요.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10년 고생 박사 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 가장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스마트폰 어디 가버렸어요? 스마트폰을 누가 더 잘 활용할 줄 아느냐? 스마트폰 활용법을, AI 활용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으로는 AI 시대라고 그러죠. 이 AI라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인데, 이 AI는 그래요. 이 AI 회사가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빨아들인 것. 이게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은 지식을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그 관건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이 AI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확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니까요, 앞다퉈져 가지고 이거 지금 AI 센터 서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사업으로 해남에 AI 센터를 지어준다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난리요. 우리도 만들겠다, 우리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완전히 지식 홍수 시대예요. 이 AI가 아무튼 세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AI 어플을 이용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무료로 막 해요. 무료로 다 가르쳐줘. 이제 그것도 그냥 조금 맛배기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고급 정보를 얻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한 달에 사용료 33,000원. 근데 앞으로 이제 그 더 오를 거예요. 무료 서비스가 많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일단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편리해, 거기에 너무 맛을 들여가지고 그거 없이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AI라는 게 이 성경책을 우리는 이게 1년 걸려서 한 번 읽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두루룩 그러면 싹 들어와 버려. 이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인공 기계라는 게. 우리는 1년 걸려서 이거 이렇게 터득할 것을, 그것들은 그냥 두루룩 하면 쑥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우리는 이거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읽고 돌아서면 잊어먹어. AI는 절대 안 잊어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성경은 일만 스승이라고 그래요. 일만 스승이란 말은 1만 가지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그런데 이 지식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참 스승은 뭐가 참 스승입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1만 가지를 가르쳐준다 해도 100만 가지를 가르쳐준다고 한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참 스승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너희들이 먹고 살 그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참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참 스승인데, 오늘 스승의 노래 가운데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그랬잖아요. 스승은 우리가 정말 1등을 하건, 뭐 기술이 아주 뛰어나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건, 정말 우리가 참되고 바르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렇게 걱정해 주신 분이 참 스승이라는 거예요. AI 그걸 걱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참 스승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지금까지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많은 그 은사님들, 또 선생님들, 특히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분들은 보세요. 이분들 뭐 월급을 받습니까? 뭐 보수를 받습니까? 대가를 받습니까? 아무 보수도 없이, 아무런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누구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또 옛날 여러분들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사님이나 선생님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영광대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분반교사라고 그러죠. 선생님이 한상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광읍에서 상신문구사라는 문방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셨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저를 1년만 한 게 아니고 계속 저를 데리고 올라갔어. 이렇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그러면서 이 공과 공부를 하면 정말 재미없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공과책을 이렇게 읽으세요. 읽어. 우리 막 장난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배웠던 그 성경은 하나도 생각 안 나. 주일학교 때 그 선생님이 가르친 성경은 하나도 생각 안 나. 뭐만 생각나느냐? 항상 이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항상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진짜 스승이라는 것이죠.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마음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줬던 이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의 참 스승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열정을, 열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청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뚝딱 있었고, 궁창이 있어 궁창이 뚝딱 있었고, 그래서 그냥 대충 쉽게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이란 것은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얼마나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게, 정말 선하게, 퍼펙트하게 정말 창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느냐. 마치 예술가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굉장한 그 창작의 열정, 그 창작의 열정을 가지신 예술가이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술가들에게 이 열정 빼면 그거는 예술가도 아니죠. 그거는 예술가에게 열정이 없는데 뭘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우리를 감동시키는 뭐가 나오겠어요? 정말 손가락이 부러지게 피아노를 쳐야 거기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지. 피를 토하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 정말 득음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되지. 저는 우리 제 딸도 예고를 다니는데 애들이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보면 정말 한심해 버려요. 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노래를 배우는 목적이 뭔데? 사람을 그 노래를 통해서 이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너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 너희들이 예술을 하는 목적일 텐데, 그렇게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돼. 안타까워요.
죽기 살기로 해도 지금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애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정말 예술가들 같은 그런 열정이 있죠. 여러분 이 화가들 보세요. 화가들 한번 작업에 몰입하잖아요. 예.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예술가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작곡가, 연주자, 지휘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정적이냐, 얼마나 뜨겁냐 이거예요. 남들이 보든 말든 남들의 시각은,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막 예술가들 이렇게 막 피아니스트들 막 이렇게 하면 왜 저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핸델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할렐루야 있죠. 이게 아주 음악사에 이 영원한 이 명작을 남기셨는데, 이 곡을 작곡하실 때 한 달간 자기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식사도 가져오지 말라 했대요. 식사도 가져오지 말라. 나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신들린 듯이 써내려간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술가들의 그런 열정,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의 풀 한 폭이라도 절대 건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창조하셨는가. 매 순간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만족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대충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정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매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아라. 열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 가정을 세워나가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든든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가꾸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내 손길을 하나하나 닿는 곳마다, 닿는 순간마다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더 깨끗해지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보기 좋아지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내 집이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집이고, 이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생각하세요. 이 교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봉사를 늙어서 봉사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걸레로 그냥 의자 한번 싹 닦는 것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못 하세요? 핑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도 열정적으로 창조하셨는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느냐. 나 같은 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향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곁길로 나가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떤 부인이 힘들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자기 남편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힘을 얻는데요. 그래서 와,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런 인간도 고쳐서 사는데 내가 이런 인간도 고쳐서 쓰는데 내가 이건 못하겠냐? 이를 아득아득 물고 힘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도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일꾼 삼으신 것 아닙니까? 네? 그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너의 자식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떼비둬 버리지. 여러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그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열정을 배워야 돼요. 좀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내가 뜨거우면 옆 사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의 에너지를 막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정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열정 어떤 열정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죽기까지 그 열정을 다 불태우신 분이시다. Passion of Christ라는 말이 있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말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예수 영화 중에서 가장 리얼하게 아주 막 생동감 있게 막 현실처럼 채찍에 말아서 등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데 정말 현실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그 뜨거운 사랑이 없었다면, 그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모진 고통, 그 죽음을 예수님 뭐하러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참고 고난을 참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우리가 그 열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배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매사에 아무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유대교에 심취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남은 삶을 온전히 불태워드렸다. 전제와 같이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 또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그 뜨거운 열정을 배워야 된다.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순교하신 순교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없었으면 순교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말 한마디만 바꾸면 내가 타협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아까운 생명 바쳐가면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그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열정, 사도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다 식어져서 차갑고 냉랭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안에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고난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을 헤아려 보셨냐고요. 그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눈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외면하고 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고난을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인데 내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십자가 무겁다고 똥강똥강 다 잘라먹고 성경책 무겁다고 내가 진짜 놀래 자빠진 게 요거 찬송가 3분의 2, 4분의 1 요만한 거 들고 눈도 좋아. 그 한 6포인트나 될 텐데 그게 보일까? 여러분, 내 십자가 무겁다고 다 똥강 잘라먹고 이제 천국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이렇게 딛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짧아요. 다 잘라먹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국문 앞에서 신앙생활 절대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편하게 하려고 해서 안 돼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본받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더욱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산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신앙생활 힘들다고 우리는 말도 못해요.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분들의 고난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 구덩이 같은 세상에 내려오셨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포기하셨고 인간들 앞에서 다 발가벗겨지는 수모를 다 당하셨고 고난을 다 당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 그 분부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시고 목숨을 바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우리도 붙잡고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과 또 그 고난과 그 순종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을 더 참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